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막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내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신나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춤추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무것도 들어지 말라 아무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엿새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도 못하였고 빛으로 소금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욕심과 교만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개념, 총통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모형이 교회이고 두 번째 모형이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개념을 살펴보므로 그렇지 못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는 그런 장입니다. 비유가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기는 맺어도 100배를 맺을 수도 있고 30배를 맺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끝까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이해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우리가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 보석 발견한 사람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석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화를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서 품팔이를 하다가, 자기 밭도 아니죠, 남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보다 먼저 이 밭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겠죠. 아마도 이 사람이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거나 아니면 보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과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했습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는 보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사람에게만큼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연히 들을 수도 있고 진리를 우연히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천국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천국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사모했던 것처럼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듣거나 진리를 접해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천국이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사모하느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우리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지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보화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이 땅에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쌓아둔 자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19절 2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물이 꼭 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보물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 그 재물이 보물이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명예에 있으면 명예가 보물이 될 것입니다. 권력에 있다면 권력이 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보물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리고 성도들,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보물로 여기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회 건물, 조직, 행정, 이런 것들을 보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보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아빠가 가정보다 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말 이해하시나요? 홈보다 하우스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가족들을 희생해서라도 건물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가족들이 행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한다면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가 되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몇몇 성도님들과 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성도 수도 별로 없고 지하에 있고 그러는데 왜 교회를 선택했는지, 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와 성도들이 또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간증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 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조직도 갖추어지지 못했고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약한데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솔하게 여러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들이 오늘 나누는 말씀과 부합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상한 점이 없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다가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보화를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밭을 사겠습니까? 보화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사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그 이유는 보화 때문이죠. 보화 때문에 밭을 산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왜 보화만 사지 않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을까?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 여러분, 왜 밭을 샀을까? 이 사람이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보화가 옮길 수 있는 보화가 아니었다. 그 밭에서 옮길 수 있는 보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화가 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항아리나 보물상자나 아니면 아주 귀중한 가격이 나가는 골동품, 이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옮길 수 있으니까 따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옮길 수 없는 것이라면 밭을 통째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 보화가 그 밭에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해낸 이유입니다. 보화가 그 밭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가치가 없어지거나 또는 보화만 따로 있을 때 그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런 경우에는 밭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이유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밭에서 옮길 수 없는 보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밭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보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치가 있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곳에 가면 전체가 황금으로 덮여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백향목이 피어 있고 길은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홍옥과 청옥을 비롯한 12가지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귀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천국이 가치가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 상상이 되십니까? 보화가 없는 밭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겠습니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싼 건물은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이유,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전, 성도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밭에 보화가 없다면 그 밭은 다른 밭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없다면 다른 건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른 복지단체, 문화단체, 봉사단체, 그런 단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나는 그 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시간입니까? 젊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위해서 보물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 보물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우리가 말하는 보물이죠. 그것을 밭을 사는데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쓰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계신다면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 보물을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젊음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쓰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여러분의 보물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
땅과 모든 산보다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도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화가 감추어진 밭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화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발견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보물을 팔아서 부활가 있는 밭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전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달래주시며 하나님 전을 사모해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장거리 오고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고 바로 주일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이지만 추석 명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식사는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보물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